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진리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중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오고자 합니다. 부족한 중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신령밭에 심길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우리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므로 세상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시간에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라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중에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은 정말로 참 신학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경을 바로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안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특히 말씀 공부 그리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공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 깊이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참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정말 강조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 실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이 있어도 실현이 없이는 체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진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는 우리가 실현 가운데서 알 수 있고, 그 실현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신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신학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는 참된 체질화된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난할 때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사업은 잘 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육적인 것에 늘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육적인 일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성경은 근본적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아멘. 그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닮은 존재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에 깨어 있음이 아니죠. 영혼에 깨어 있음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는 것은 어떨 때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어요.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합니까? 물론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 영혼의 잘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영혼을 관리해야 되는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전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범사가 잘 되길 원하느냐? 너희가 강건하길 원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대신 말씀 안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듣죠.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라고 할까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아무리 강조해도 더 강조해도 되는 것이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조명하시지 않고는, 우리를 알게 하시지 않고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바른 신앙하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먹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는 아멘.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관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귀는 잘못된 것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안 되고는 참되고 바른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바란다라고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도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시련에서 승리해야 된다. 아멘. 시련은 무엇인가? 영적인 단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면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동방에서 이만한 의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 어려운 시련이 그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무엇이라 고백하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인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서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야. 아멘.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은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왜냐하면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이 마음의 반항이 일어나고 미치고 팔짝 뛸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은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왜 욥이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나를 수금과 같이 만드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게 되어집니다. 이 체험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물을 세워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한번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백을 왜 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 시련을 이겨내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권면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하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과 조언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담대하게 하는가? 나도 경험해봤을 때. 나도 그러한 시련 겪어봤어.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당신도 한번 하나님 붙잡아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아 봅시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체험을 받기 때문에.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것이구나.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렇게 시련을 경험한 인생은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을 고면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시련을 이긴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히 기뻐하신다. 3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수시로 바라죠.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를 위한 처소가 아니죠. 저 사단 마귀를 위한 처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당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네가 가야 될 곳이 아니야. 너가 가야 될 곳은 바로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더불어 먹는 것,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한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사람은 육신만 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코에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질은 어디인가?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세상은 이걸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과 새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우리는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혼이 먼저일까요? 육체가 먼저일까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영혼이 먼저. 그 영혼이 살아야 너희의 육체가 살고 범사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들어가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경외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바른 신앙을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또한 이 영적인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